안녕하세요. 복음생각입니다. 복음의 이해 제3강 천국의 의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천국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었습니다. 보통 생각하는 천국은 죽은 후에 착한 사람들이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행복한 곳이죠. 그리고 성경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질문했었습니다. 그런 다음 천국이라는 말이 들어간 모든 성경 구절을 모두 화면에 띄워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같은지 다른지 살펴봤는데요. 완전히 같은 뜻이었죠.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으니까 천국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나라가 뭔지는 뻔하지 않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적인 개념의 나라, 즉 국가는 뭔가요? 국가의 3요소는 뭐였죠? 국민, 주권, 영토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이 쓰여질 때에도 나라라는 말이 그런 의미일까요? 성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볼 성경 구절들은 모두 구약에 있고요. 나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말쿠트가 사용된 구절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어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볼 말씀은 시편 145편 13절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조가 여기 또 나오죠. 같은 내용을 표현을 바꿔서 반복하는 거 말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이나 대대에 이르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주의 나라에 해당하는 것은 주의 통치가 됩니다. 나라는 통치와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영어로는 킹덤과 도미니언입니다. 다니엘 2장 37절도 볼까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여기서 보면 한글로는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방금 전에 통치라는 뜻으로 쓰였던 도미니언이 쓰이고 있네요. 시편 103편 19절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기서는 한글에는 나라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만 영어에는 킹덤이 나오죠. 한글로는 왕권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 왕권이 만유를 다스린다. 즉 통치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에스라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여기서는 한글에서 나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나라를 의미하는 단어가 번역되었을 법한 그런 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성경에서 사용된 말쿠트라는 단어는 나라라고는 하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나라와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말쿠트가 영어로 어떤 단어로 번역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말쿠트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을 몇 개 더 살펴볼 텐데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영어 단어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야 12장 1절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에스라 8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느헤미야 12장 22절입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예레미야 49장 34절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니엘 5장 26절입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매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다니엘 8장 23절입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영어 단어 찾으셨습니까? 네, 바로 reign입니다. 통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나라는 사실 통치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국가라고 하면 어떤 영역의 의미가 강한데요. 원래 구약의 말쿠트나 신약의 바실레이아나 왕의 통치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통치가 미치는 영역, 영토는 2차적인 의미라고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하나님 나라고 나라가 통치라면 천국은 뭐가 되죠?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부였죠. 그러면 죄의 상태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수는 없죠. 담배를 계속 피우면서 금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누가 심사하는 이가 있어서 너는 죄가 있으니까 출입금지 이러는 게 아니고 담배를 피우면서 금연할 수 없는 것처럼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원래 불가능한 겁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없다는 것을 봤었는데요. 당연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니까요. 죽기 전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도 천국을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비유적으로나 과장법을 써서 그런 게 아니고 문자적인 의미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원래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상태를 편의상 저천국이라고 부릅시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저천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천국에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것이 힘들고 자기 뜻을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시키는 것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저 천국에 들어가면 행복할까요? 저 천국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성취된 상태일 텐데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싫다면 죽어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통찰력 있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관광버스 같은 것에 태워서 천국을 방문하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한다면 여기나마도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천국에 있는 것을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신학적으로 옳은 얘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통찰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들을 괘씸하게 여기셔서 천국에 못 들어오게 하신 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고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니까요. 죄인이 스스로 천국을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 아마도 복음회의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